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제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타나 주셔서 친히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함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의 영광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고 하나님의 보좌를 이곳 가운데 두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서겠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임하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금식을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조금 오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스도 마시고 음료수는 마시면서 해서 몸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힘도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게 끝날 때쯤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었냐면 하나님, 제가 미국에 온 이유가 청소년 사역을 더 잘하고 싶어서, 그래서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여기에 청소년 관련된 공부를 하러 왔는데, 하나님, 이제 공부가 끝났고 또 다른 공부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네소타로 보내셨다는 확신이 저한테 있었고, 하나님께서 미네소타 한 장로교로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나요? 제가 공부를 더 하나요? 아니면 제가 계속 디모데를 계속 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다르게 봐야 되나요? 뭐 그런 질문들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래, 선우야, 너는 근데 뭐 하고 싶은데? 그렇죠?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라고 질문했대. 하나님은 너는 뭐 하고 싶냐?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예상치 않은 질문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하나님, 뭘 하라면 하겠습니다. 뭐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라면 이거 하지 않고, 이거 하라면 하겠습니다. 뭐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그래, 너는 뭐 하고 싶냐 그러시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요, 마치 솔로몬이 잠 중에, 꿈꾸는 중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지금 각자 부르시면서 내가 무엇 하면 좋겠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요 라고, 솔로몬처럼 저는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 이것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만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물으시면 좀 부담스럽죠. 괜히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요구하실 것 같고 하니까 솔직한 내 심정을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알라딘의 지니가 펑 하고 나타나가지고요, 내게 3가지 소원을 말해봐. 근데 2가지는 지나갔고 1가지만 내게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고 그냥 지니가,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 지니가 말하면 대신 내가 10초 줄게. 하나, 둘, 셋, 넷.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복권이요? 돈, 뭐 이렇게 하시려나요? 자, 돈이라고 했다면, 돈이 있다면 우리가 또 다른 무엇을 구한다면 우리가 뭘 구할까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한다고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러 나오는데 어쩌면 우리가 정작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을 보면 막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디모데 청년들은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그쵸? 제가 만나는 디모데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좀 체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시간에 못 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의 지혜와 체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기도하자. 근데 얼마나 자는데? 한 4시간 잡니다. 그 시간을 조금 더 잠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야, 4시간 자는데 무슨 잠을 또 줄이냐? 아무리 매니저를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야, 대단하다. 그래. 근데도 목자하고 있는 거야? 네. 야, 그래. 그러면서 이제 격려하고 열심히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4시간밖에 안 자는데 시간을 또 줄여야 된다고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데? 뭐 하는데? 라고 질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 제가 지금 많이 만나거든요. 만나면 늘 듣는 질문이 그겁니다. 바쁩니다. 바빠요, 목사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너무 바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죠. 왜 그렇게 바쁘냐? 뭘 하는 건데?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다.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렇다고 라는 말은 안 하지만 표정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요즘 지금 얼마나 지금 세상이 어떤 줄 아십니까? 지금 A 학점 안 받으면 갈 대학원도 없고 직장도 없습니다는 표정이죠. 네. 원서 쓸 곳이 없습니다. 지원할 곳이 없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죠. 그래서 성적 A 받아야 되고 좋은 직장 얻어야 되고 그럼 왜 그렇게 좋은 직장 가야 되냐라고 물으면 또 한심한 표정으로 보죠. 요즘 시대가 어떤데 목사님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이런 표정으로 저를 이제 쳐다보는 거죠. 그럼 또 다시 묻습니다. 왜 그렇게 좋은 직장 가야 되는데? 그 좋은 직장 가서 뭐 할 것 같으냐? 너 좋은 직장 간 사람들 내가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 지금 뭐 하는 줄 아냐? 또 승진한다고 또 천진 준비하고 있어. 제가 어떤 아티클을 읽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는 없을까라는 시리즈의 아티클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준비된 사람이 성공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평생 준비하고 살았던 것 같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잘 준비했던 것 같다.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잘 준비했고, 좋은 대학을 갔고, 좋은 대학 간 다음에는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고, 나는 좋은 직장을 얻은 것 같다. 그리고는 좋은 자매 얻어서 결혼해야 될 것 같아서 결혼 준비했고, 지금은 그 아내와 좋은 집이 필요해서 좋은 집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언제까지 준비하고 언제 나는 행복해지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정말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금 당장 내 발 앞에 떨어진 불 끄기에 급급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뜨거워요. 내 발 뜨거워요. 지금 이 불 꺼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너무 바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늘 하는 말은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죠입니다. 그 말이 정답 같습니다. 너 뭐 하고 싶니? 모르겠는데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니?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질문합니다.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하니? 예? 그러니까 아니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결국엔 네가 그 직장 가고 결혼하고 그렇게 또 승진하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막 경쟁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잠 못 자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진짜 질문은 이거 아니야? 무엇이 널 행복하게 하는데?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이 혹시 우리의 질문 아닌가요? 우리도 너무 열심히 지금 막 달려왔는데 무엇이 날 행복하게 하는지 모르면서 달려온 것은 아닌가요? 청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모르지만 뭐든지 열심히 해야죠, 목사님. 그러면 지금 놀아요, 목사님? 지금 노냐고요, 제가. 뭐라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근데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열심히 달려간 기차가 방향이 틀렸다면 열심히 달려간 만큼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방향이 옳지 않아서 지금 뉴턴에서 돌아오고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럼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위해서 강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내가 사는 내 삶의 이유, 나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본질로 돌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뭘까? 나는 뭘 좋아하나? 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쵸? 이 이야기 정말 길게 하고 싶은데요. 진짜 시간이 없어서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신 줄 믿으시죠? 우리 진화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으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죠. 우리 삶의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딱 한 가지 이유를 이미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창세기 2장에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창조의 목적,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해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말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쉼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 병 고쳐줄게, 부자 되게 해줄게 이런 것도 있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딱 한마디로 저에게 뭐 아무도 안 여쭤보시겠지만 물어보신다면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창조의 목적, 온 우주의 창조의 목적, 나의 창조의 목적은 안식이라고요. 쉼이라고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시고 쉼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쉼을 누리나요? 안식을 누릴까요? 이제 이게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리나? 그냥 노나? 놀면 쉼인가? 아닙니다. 이걸 길게 얘기할 수 없는데요.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닮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더 헷갈리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사람이셨던 건 아시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건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으로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모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가 안 되시죠? 달라스 윌라드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뛰어난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이셨던 분인데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 그 위대한 생략, Great Omission이라는 책 쓰신 분인데, Great Omission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고백한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있는 줄 고백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현명한 똑똑한 분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죠? 현명한 거라고 인정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현명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았던 그 삶의 방식대로 살면 우리는 불행할 거라고 생각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내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배신해도 끝까지 품었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침을 뱉으면 침을 맞았습니다. 뺨을 때리면 뺨을 맞았습니다. 채찍질하면 채찍질을 맞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왔던 방식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형상 닮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스마트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는 인생은 망하고 고달프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은 3년간의 사역을 굉장히 열심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이 지쳐서 그 목마르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냥 앉아서 우물가에 쉬신 적도 있고, 사람들이 계속 병을 고치고 또 말씀 사역하시고 병을 고치고 사시니까 여러 번 걸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젊은 목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으면 아마 과로사 하셨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혹자가 누굴까요? 접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할 거다 생각 잘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 어떻게 밥 먹을 기록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일해? 그렇게 일해?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면서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돌을 떡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분이셨고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축지법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달려서 돌아가셔야 되면 돌아가셔야 될 분이시지만 잠깐 내려오셔가지고 걔네들 혼내주고 올라가서 다시 돌아가셔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바로 곁에 있었던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리뷰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고 따로 옆에 세워놓고 리뷰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현명한 가장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아낸 가장 행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닌가요?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군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함을 누린 분이십니다. 우리는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말문을 아닌데? 그렇게 사신 분 아닌데? 다시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머리 좋아가지고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적당할 땐 이렇게 좀 무시해주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조금 더 핀잔 주고, 이렇게 내 자존심 상하면 좀 2배로 살지, 알게 모르게 싹 갚아주고, 이렇게 사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란 찬양 좋아하시죠? 지난주 주일 봉헌송 했던 찬양이라고 들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울 때 아닌데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가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요,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려서 도저히 기도할 수도 없는 형편이 있을 때가 있죠. 아닌가요? 너무 절망의 무게가 커서 내가 도무지 집 밖으로 나올 힘도 없고 교회에 관련된 사람 만날 힘도 없고 설교를 그냥 클릭해서 들을 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 하고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나 같은 놈이 무슨 목사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꼼짝 안 하고 있고 싶어지죠.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지난 크리스마스 때였나요? 성가대 합창을 이렇게 잘 멋있게 했었습니다. 굉장히 은혜롭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한 청년이 나오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계속 흘리더라고요. 그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 왜 눈물 흘리는지 알잖아요, 대충. 이게 은혜 받아서 우는 눈물인지 아니면 속상해서 우는 눈물인지. 하여튼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아서 나오는 흘리는 눈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속상해서 우는 것 같지 뭐 화가 나서 우는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왜 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운다고 그럴까요? 저한테 얘기하면서 말했는데 너무 부러워서 울어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부럽냐? 그랬더니 찬양하는데 보니까 그 찬양하는데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누구도 있고 온 가족이 다 서 있더라는 거죠. 누구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부럽다는 거죠. 자기는 지금 미국에 혼자 와 있는데 너무 외롭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까 싶고,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안 다니는데 저 누구는 무슨 복이어서 저렇게 부모님들이랑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해 줄까 싶어서 운다고, 너무 서운하다고. 그런 기분 아시겠죠? 모르시나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딱 두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두 가지 모습. 첫 번째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어머니의 모습은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다니시면서 고함을 치시는 분이셨습니다. 별명이 전도 부인 혹은 미친이었습니다. 전도를 하러 다니셨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이소이? 예수 믿으이소이? 그래서 어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손님 이렇게 인사하면 이렇게 보고 예수 믿으이소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의 모습은, 그리고는 한참 나이가 좀 드시고서는 안 하시더라고요.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시고.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내 사명이 끝났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하시는데 엄마가 그래서 기도하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저 어머니의 모습은 늘 우리 누나가 떠나고 없는 누나가 있었던 그 빈 방, 작은 방에, 골방에 엎드려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 보면 거기서 나옵니다. 밤새 거기서 기도하신 거죠. 근데 전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잤습니다. 밤낮 그게 이제 앉아서 엎어져 있긴 한데,
엄마 뭐 하노? 뭐 하노? 좀 그러면 기도한다. 네, 그게 저희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어머니 생각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노래가 요즘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헵시바 찬양팀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너무 좋죠. 눈물 나면 우셔도 됩니다. 이제 그랬던 찬양인데 아무도 안 우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면 좋을 텐데 제가 부르면 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새벽기도라는 찬양인데, 짙은 겨울 새벽녘 아직 사방은 어두운데 새벽 시골길 따라 어머니 가시는 그 길, 언덕 위에 내 고향 예배당,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새벽 찬바람 위로 겨울별은 여전하고 늘 그 자리 어머니 기도소리,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저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이렇게 산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 그 기도가 이 땅을 붙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아버지 어머니가 그 새벽기도 가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많이 서운했던 게 뭐냐면,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 없구나. 정말 매일 어쩌면 제 나이만큼이나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기도를 가셔서 기도하신 분이실 텐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어머니가 되어주겠다고.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쩌면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몰래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 사역을 하다 보면 좀 특이한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누구냐면 신앙생활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목자로 해보겠니? 뭐 해보겠니? 그래도 잘 뺀돌거리고 안 합니다. 그런데 주일은 옵니다. 그런데 잘 됩니다. 그리고 가끔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상하게 그 친구를 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가끔은 이 말씀 전해줘 이런 마음까지 주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난 몰라. 하여튼 난 전한다. 그때 애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친구죠. 그래서 근데 난 솔직히 이상해. 난 네가 궁금해. 넌 뭐냐? 넌 왜 이렇게 잘 되냐? 너 왜 하나님이 너 이렇게 이뻐하시냐? 그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사실 저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자식이 왜 뺀돌거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목사님 자녀, 선교사님 자녀가 다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확실히 저는 그걸 믿습니다. 기도가 쌓여있구나. 기도가 쌓여있다는 표현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느낍니다. 제 삶에서 느끼고 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여러분 자녀는 괜찮으시죠? 우리 자녀들은 괜찮겠죠?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지켜주겠죠? 아멘 하시는 분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을 못하시면 지금이라도 기도를 쌓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목사가 해야지,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든든히 살아낼 수 있는 기도를 쌓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적어도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고 해도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우리가 마땅히 뭘 구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뭐가 행복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럴 때에 때로는 내가 너무 기도할 힘이 없어서 교회 가기도 힘들고 말씀 듣기도 힘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이름도 쳐다보기 싫을 그때에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요 친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그냥 문자로 이야기하면 누구 시키지 않았습니다. 야 가서 걔 기도해줘라. 네가 야 걔 기도해라. 가지 않고 성령께서 친히 기도하십니다. 제 말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난 모르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 모르는 걸 모른다 그러는 걸 왜 그러냐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개혁주의 성령론을 배웠습니다. 목사님께 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나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미안합니다. 노나요? 놀까요? 안 노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할 힘도 없는 그때에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랑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 청년이 이렇게 바울 분 중에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네.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도를 막 쏟아내고 있다면 이거 뭔가 좀 특별한 거죠. 그렇죠.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막 그런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기도가 선포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일까요? 네. 저는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직접 기도로 말씀하신다 좀 믿습니다. 이런 경험 없으세요?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 때가 없나요? 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싶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막 온몸을 떨면서 막 기도한 없으시군요. 있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부위가 아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막 싸울 듯이 기도합니다. 대신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방언 기도를 합니다. 개혁주의 성경론은 뭘 분명히 얘기하냐면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잘 배운 것처럼 개혁주의 성경론은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적 성령님이 말하는 것은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고 심지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방언할 줄 아는 것에 감사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방언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바울은 아니지만 다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 자랑거리도 아니고 이것이 내가 은사 받은 증거도 아니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군면처럼요. 근데 가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울고 싶지 않았는데 막 웁니다. 홈리스들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같이 한번 밥 먹으면서 손잡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 그냥 퍼스널한 제 경험입니다만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안 사랑합니다. 제가 언제 봤다고 제가 사랑하겠습니까?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드는데 막 울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도 그렇게 안 울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본 홈리스 분을 위해서 제가 손잡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웁니다. 창피할 정도로. 제가 미친 거죠. 제가 미친 거거나 아니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미치지 않은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나? 첫 번째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제일 잘하기 때문인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까 처음에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설교 시간에 내가 말을 못 했는데, 하나님이 나 뭐 하기를 원하니 하면 나 할 말 많은데, 일단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복권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 아이비리그 가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나 많은데,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뭘 구할 바를 알지 못해 할게 천진데. 그런데 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 잘못하면 목사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어머니는 저보고 항상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다리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고치기만 하면, 하나님 이 아들 다리 고쳐주시면 뭐 하셨을까요? 제 허락도 없이 그냥 바쳤습니다. 바치고 나서는 저한테도 늘 하는 말이,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가끔가다 아이고 강 목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소도 목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우야 목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럼 뭐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이놈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 잘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목사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삭을 놓기 전에요, 누굴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13년을 침묵하다가 안 되겠는지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내가 다시 너랑 언약을 맺기로 한다. 내가 축복하마. 야, 그 사라의 몸에서 나온 그 아들이 진짜 내가 약속했던 그 아들이야. 내가 복 주마. 다시 언약하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했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됐고요. 됐고요는 없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뭔가요? 하나님 됐고요. 있는 이놈의 자식이나 하는 복 주시지 뭘 또 없는 아를 됐고요. 하나님 있는 인만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사라의 몸에서 날 아이를 내가 복 줄 거야, 낳을 거야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래 네가 이스마엘이나 복 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스마엘도 복 주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뤘을까요? 안 이뤘을까요? 이뤘습니다. 그래서 참 복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이 힘든 관계로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좋은 말로 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해보시죠. 아브라함이 기도를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네, 잘 못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누가 잘 아신다고요? 성령께서 잘 아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할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론을 전 되게 재밌게 배웠는데요. 수요일 날 아직 성령론이 계속 있습니다. 오시길 바랍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요. 개혁주의 성령론 때 성령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는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 시슴 할 수 없다. 죄 시슴 할 수 없다. 두 번째,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거룩한 길로 갈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도 없다.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아니시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복할 때에 필요한 모든 소스를 얻을 수도,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도 없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직장 생활할 때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정리하면 구원, 영생, 죄 씻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성경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 모든 일에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셔. 성령님의 내주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었다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 성령님 아니면 내가 죄 씻을 수 없었지. 성령님 아니면 내가 거룩해질 수 없지. 지금도. 성령님 아니면 내가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이해할 수 없지. 성령님 아니면 내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지. 정복할 수 없지.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근데 뭐 성령님은 어딘가에 있는 걸로 그냥 어딘가 있다고 칩시다. 내 안에 계시다고 칩시다죠.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입니다. 그냥 그렇다고 믿읍시다입니다. 그것만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그냥 그렇지, 그냥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지, 그렇지, 말씀 깨닫게 하는 분이지, 그렇지, 로 그냥 제껴놓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여기 있다고 치자, 그렇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있다고 믿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죄를 씻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심으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마땅히 구할 바를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요, 이들이 도대체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를 갖고 있는데 뭐가 이와 같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22절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우리까지도 우리의 속사람이 양자될 것,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redeem 받는, 우리의 몸이 구속받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내 몸의 육체가 거룩해지는 완벽한 일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도 기대하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아니시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불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지금 내 달콤한 내 입술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눈을 호리는 내 지금 눈의 안목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실 때야 우리가 이것을 이와 같이 피조물과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몸이 완전히 거룩해지는 그날, 내가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날, 내가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참으며 견디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으로 내 삶의 행복을 누리는 그것을 결국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훗날 한 10년, 20년 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봐, 누구, 강군, 자네 참 많이 변했네. 자네 정말 많이 변했네. 자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네. 어떻게 그렇게 변했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요, 내 마음에 내가 기도했다네.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했다네. 내가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기도했다네. 성령님이 자네를 그렇게 바꾸어 가셨구만.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면서 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아시고 친히 탄식함으로 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 직업에 일할 때나 공부할 때나 성령님께 의탁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심으로 친히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